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진실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마다 그 한 웅덩이가 있었는데 밭가에 그 웅덩이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면 머리도 아프고 또 그 웅덩이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그것들 때문에 농작물이 말라 죽게 되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밭에 나갈 때마다 즐거움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다른 사람의 밭은 멀쩡한 농작물도 잘 되고 좋은데 하필이면 우리 밭에 이런 원치도 않는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이런 아픔을 주는가 싶어서 늘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생각난 것이 뭔가 하면 이 웅덩이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누가 좋은 사람이 나오면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어느 날 소개를 받은 거죠.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팔려고 하느냐? 예, 팔겠습니다. 이왕 팔 것 같으면 웅덩이가 딸린 모든 밭, 주변의 밭을 다 팔겠습니다. 어차피 농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한데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약을 했는데 아주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그냥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헐값에 계약을 하고 팔았는데 얼마나 팔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지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우리 밭을 팔아버리고 냄새 안 맡아도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실컷 먹고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그냥 내 즐거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온 동민들한테 그냥 선심을 쓰고 그렇게 그날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이 그 농부에게는 일생일대 최고의 비극이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 냄새나는 그 웅덩이가 알고 보니까 유전이었어요. 기름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거죠. 서부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지금도 밭이 있는데 밭 한가운데 기름을 막 뽑아 올리는 그런 어떤 유전의 기계들이 계속 혼자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특별히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굉장히 그 유전이 많아가지고 기름을 뽑아내고 그걸 국가에 바치면 국가에서 정유를 해가지고 돌려주는데 이분들은 뭐 자기 밭에 정유가 흘러나오는 그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런 밭 주인들은 평생 기름 걱정 안 하고 자동차나 농기계나 무엇을 하든지 막 평생 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돈으로 환산하고. 그런데 이 농부는 그거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 기름이 얼마나 기름인 줄도 모르고 이게 냄새만 맡아보고 이게 도저히 이건 농작물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한 거죠. 최대의 비극이었더라. 자기 재산을 송두리째 그냥 남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고도 좋아가지고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잔치했던 사람. 뭐 이런 예들은 참 많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팔아먹은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평소에 나에게 유전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나를 보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나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고 말씀 들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뭔가 이런 정말 유전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만나면 뭐 싫어요. 그냥 만나면 기도하라 그러고
만나면 교회 나오라 그러고, 만나면 열심히 하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은 유전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멀리 할 때도 있고, 마음을 열지 않고, 찾아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들으려고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그 많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알아들어요. 왜? 아예 그냥 이거는 나한테 해로운 거다는 거죠. 아예 마음 열 생각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유전과 같은, 그만 빨리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귀찮은 거예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거기 자체가. 아예 내 자유롭게 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왜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전도하러 오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또 왔네 그러면서 피해버리고 그냥 듣기도 싫어하고.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자기는 그걸 모르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 가치를 아는 분도 있어요. 가치를 알기는 알지만은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계시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몸이 안 따라주고 거기에 마음문이 안 열려지니까 기도하라는 소리 자체가 귀찮은 거죠, 그냥. 또 저 소리다. 그러나 그게 유전인 거예요.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줄지도 모르고 얼마나 축복이 될지도 모르고 정말 값진 것인데 일생일대에 자기 삶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권면인데도 그걸 유전으로 생각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냥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거부해버리니까 멀어지고 싶은 거고 듣기 싫은 거고 그냥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극인데 비극인 줄 모르는 게 더 비극이에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유전을 유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그 농부는 평생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마음 놓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렇게 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유전을 유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뭔가 탁 걸려서 보니까 보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더라.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갓진 진주장사. 진주장사가 진주를 사러 다녔는데 진짜 오리지널한 최고의 진주를 딱 보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샀더라. 왜 샀을까? 이분들은 뭘 지금 알고 있어요? 이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를 사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값이 얼마냐, 가치가 얼마냐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안 열리면 중간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문제만 생겨도 조그마한 내게 불이익만 당해도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그냥. 보통 전도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도요, 과거에는 청년회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해요, 그냥. 그건 지금 왜 안 나가십니까? 아이, 뭐,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확신도 없고, 그냥.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좀 있으면 나갑니다. 뭐, 우리 자영도 뭐, 교회 목사고, 우리 삼촌도 뭐, 그냥, 장로고, 그냥. 주변 사람 아무리 목사고 장로, 그거 소용없어요, 그냥. 뭐예요? 자기가 장로가 되고, 자기가 목사가 돼야 되지. 이런 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중간에 왜 낙심하느냐? 학생회장, 청년회장이 자기가 영안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청년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회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열려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남는 건 훈장처럼 무슨 회장했다는 거 이것만 남아. 그 회장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자기를 더 떨어뜨리는 그야말로 원수가 되어 나타날 때가 더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아야 돼요? 내 영혼에 정말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내 가진 재산을 다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 내 인생의 전체를 다 투자하고라도 만나야 될 그분, 나는 물질을 다 잃어도 오직 한 가지는 해야 되겠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야 되겠다. 이분은 뭐예요? 영안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자다. 그 영혼이 바뀐 자다. 성경 속에 이런 인물들이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데에 전심전력했던 모세는 뭐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영안이 열려지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분은 보배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영혼의 영안이 열린 자, 영혼이 열린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없어질 것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열리지 않으니까 가로막혔을 때 가로막히고 붙잡으면 붙잡히고 다른 사람이 참 문제를 제시하면 문제 시험에 걸리는 거지. 영혼이 완전히 열린 분들은 세상 자체를 다 버리니까 시험 들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적시로 바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버린 거죠. 우리는 믿음의 세계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자들이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그 적시로 주를 따랐더라. 왜요? 베드로는 주님을 봤을 때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죄 가운데 건지 주실 분이 누구냐?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합니다. 이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몇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인생살이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아는 것. 이것이 영안이 열린 자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세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붙잡히는 거예요.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이에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물질이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이생의 자랑이고
세상의 정욕이고 정말 이 세상이 사치고 부귀가 영화고 이것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나한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기만 하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영혼이 열리지 않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소리는 최고의 소리는 거예요. 너 교회 가는 거 교회 가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이거 완전히 중단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하루에 돈을 1,000만 원씩 주겠다.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드러나지 않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엄밀하게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 빛이 없으니까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교회 백날 다녀봐야 뭐 궁상 맞은 것 뿐이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봐야 뾰족한 수도 없고 그런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 준다는데 이런 게 어디 있나?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 그냥. 그러나 영안이 열린 분들은 가감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으로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랐을 때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피를 보고 모든 가정의 장자 처음 난 거 다 죽이는데 피가 있는 집은 안 죽겠다. 넘어가겠다. 그 6월이라는 거예요. 넘어간다. 6월이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구원이 되고 보혈이 있어야 우리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보혈이 있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이라는 거죠. 우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의? 너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감각을. 그건 뭐 그냥.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기독교 역사가 아니고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했고 가장 그 핵심적이었는가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유럽 지역을 살펴보면 그 유럽의 최고의 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국가가 누굽니까?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세계 역사에서 로마를 빼놓으면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로마가 정말 막강한 세력을 잡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는 세계를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중심부에 뭐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가 있었다. 로마의 중심부에 기독교가 있었고 기독교의 중심부에는 기독 여인인 헬레나가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있었다. 그 기독교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왔는데 서로마를 다스릴 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뿐만 아니고 마센티우스라고 하는 막강한 그런 황제 두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센티우스가 훨씬 세력이 강했어요. 군사력으로 말하면 4배나 더 강했다는 거예요. 왜 콘스탄티누스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였고
전쟁이 10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전쟁하러 막바지에 나갔을 때에 공중에서 깃발이 나타나는 거죠. 깃발이 나타나서 이 십자가로 깃발로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 깃발을 보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는 거죠. 4배나 더 강한 막센티우스의 그 군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AD 312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 해가지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바꿔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로마가 완전히 그냥 퇴폐한 문화 속에 가득 켜졌을 때 그때 콘스탄티누스가 재패를 하면서 기독교로 바꾸고잖아요.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를 뭘로 바꿔요? 콘스탄틴 대제로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그러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걸로 국한되지 않고 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다.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가 거기에 생성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사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고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얼마나 흉악하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을 그 싫은 도구로 삼았고 짐승같이 여겼고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해서 박멸하려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찾아가가지고 통째로 그냥 그 예배당을 불살라버리는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고 완전히 짐승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저것들이 애를 썼지만은 결코 한국은 그들에게 삼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 힘이 아무리 강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니까 아무리 저들이 힘으로 대한민국을 삼키려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정말 일제에 항거했고 기도했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섰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편에 섰었더라고 말이죠. 힘으로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센티우스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이 십자가를 소유한 콘스탄티누스를 이기지 못한다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세계의 모든 권세를 잡은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 주변에 얼마나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실력가들이 모이잖아요. 정치 분야의 전문가들, 그야말로 군사학의 전문가들, 법률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다 잘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전문가들이 나라를 움직이지만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은 반드시 네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 6월절의 의미를 알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가정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심령, 그 가정,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되게 하시고,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하게 하시고, 쓰러진 자 같지만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세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이 결단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우리의 마음에 보혈이 있는 자,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자를 결코 쓰러뜨릴 수 없더라. 원수 마귀가 정말 공격하러 들어왔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가더라. 혼비백산하더라. 이 은혜가 가정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소유한 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질병 때문에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그런 혼돈이 오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여기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능력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성경 2절에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해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들이 이제 은혜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주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린 자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와 단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은 다 과거로 돌리고 헛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 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인생이다. 그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시작이 되게 하라.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살아온 그 인생은 전부 헛된 삶을 살은 거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을 씻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나이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살이 돼서 예수 믿으면 이제 1살이에요. 70이 돼서 예수 믿어도 1살이에요, 이제는. 그 이전 것은 지나가는 시간. 그 이전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인생의 새 판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뭐가 있어야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BC와 AD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인생의 새판 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새판 짜기가 뭐겠어요? 과거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 입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 마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새판짜기, 인생의 새판짜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늘 실망하고 죽겠느니 살겠느니 못 살겠느니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건 아주 판이 새롭게 안 짜진 거예요. 주님을 만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은혜로 다스렸지만은 현재에는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타나셔서 다스려 주시고 앞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권자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채워주시고 반드시 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은혜의 세계를 지금도 열어주시는데 우리 주변을 통해서 열어주시더라 그 말씀이죠. 이게 주권자의 은혜인데 잘 보십시오. 이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은 현실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내 옆에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교회가, 내 교회의 권속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내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증거의 표시를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왜요? 영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은혜로 다스리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목사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남편이 소중한 분이라는 거죠. 남편이 소중한 분이다. 왜? 주님이 보내주신 분이고 내 가정의 아내가 소중한 분이다. 왜요? 주님이 보내주신 아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부모가 소중합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내 자녀가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교회의 이 공동체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내 옆에 앉은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인사 한번 하세요. 그냥 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내 옆에 앉게 하셨고 나와 관계하고 같은 대화를 나누고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6월절을 시작하는 새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새 인생의 판짜기를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네요. 내 주변에 이렇게 귀한 분들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기록이 되고 인정이 되고 나이가 한 해, 두 해, 한 살, 두 살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런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느냐? 왜 유전을 주셨는데도 나에게 그 귀한 유전을 주셔가지고 부유하고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큰 복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걸 물리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무시했을 때 유전을 팔아버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영혼이 어두우니까. 러시아가 최고의 지금 구애하는 건 뭡니까? 알래스카 팔아먹은 거잖아요. 720만 불에. 지하 자원이 알래스카에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금과 은과 이런 아주 소중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라는데 미국이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망해도 그 지역만 마지막에 가서 지하 개발만 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모하비, 이
서부 쪽에 모압이 그 사막, 그 밑에 최고의 그는 어떤 콜타르로 말하는 원유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데 개발을 안 해요, 지금. 소중한 걸 아니까. 언젠가 우리는 그 땅을 파면 지구 사람 다 망해도 자기들은 안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유전이 뭔가? 진짜 유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 보혈을 가르쳐주는 자가 진정한 유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전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받아들이는 자가 참 자유와 기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하면서 경험하지 못하면 뒤에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는 거죠. 획기적인 장이 12장이. 새해 첫 달이 달의 시작꽃 새해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출발선이 없으면 종착역도 없는 거예요. 시작이 없으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의 소중함, 주님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정말 진리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이라도 첫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첫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거 이제라도 보게 하옵소서 했을 때 지금이라도 보는 자는 여러분 가장 복되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다 가져도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1시간이 그냥 1시간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 1시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새로워지는 것이고 정말 이 1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 삶 전체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 정말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달의 시작이 되시고 해의 첫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온데 진실로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달의 시작이 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